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면, 구약성경 40면이나 41면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1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10절 말씀 제가 먼저 공부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산악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 있으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국과 하나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자손을 내가 여호와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하였으나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려움보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가게 하시오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른손으로서 샬롬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면 샬롬. 주님과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형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하여 상자의 명분을 얻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상자에게 주는 복을 받는 일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느닷없는 제안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로 변장해서 상자의 명분에 해당하는 복을 받아냈습니다. 한마디로 형 장자의 복을 가로챈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지만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형 에서의 노릇을 하면서 복을 받은 야곱은 날마다 불안하고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의 불안은 곧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복을 빼앗긴 형 에서의 분들은 아무도 통제할 수 없었고 하는 수 없이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의 동생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피신을 시켜야만 했습니다. 야곱은 복을 받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형 에서의 복수심으로 나을 리도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거주하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720km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서울 부산을 왕복해야 되는 거의 거리에 맞는 먼 거리였습니다. 야곱의 발걸음이 가볼 리 없었겠죠. 그는 나리적으로서 적당한 곳에서 하늘을 입을 삼고 돌베개를 대고 길가에서 노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쉽게 잠이 들었겠습니까? 딱딱한 돌베개만큼이나 그 마음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뒤척이고 있다가 잠이 든 야곱에게 너무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이 잠이 든 곳에서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연결되었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과 하늘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갑자기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나타난 것일까요? 자세히 보니 그 사닥다리 하늘에 닿았는데 저 멀리 그 사닥다리 끝에는 여호와께서 계셨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엄청난 광경입니다. 현재 야곱의 처지에서 일어난 하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경을 글로서 읽고 있지만 실제로 이 상황이 나에게 직접 일어난다면 두려움과 떨림으로 온 몸과 마음이 꼼짝달싹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밤 그 장소에서 하늘까지 연결된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늘과 연결된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체험했을까요? 이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강권하신 은혜로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본격적인 소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는 야곱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베푸셨던 은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 강권하신 은혜의 내용은 그 밤 아비와 어미를 떠나 홀로 불확실한 자신의 내일을 안고 잠이 든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장자의 복을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그 밤 야곱과 하늘 사이에 있는 사닥다리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책임지시고 직접 챙기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사실 지금 야곱은요 하늘 아래 그 누구도 의지할 게 없는 그야말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야곱에게 임한 은혜는요 상상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늘과 야곱 사이에 직접 사닥다리를 놓고 이 언약을 직접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13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서 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두고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직접 언약하셨고 이루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삭에게 직접 언약하셨고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또다시 야곱에게 직접 언약하심으로 할아버지에게 주어졌던 그 복처럼, 아버지에게 주신 그 복처럼 야곱에게도 복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보다 더 신실한 언약은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언약이었습니다. 13절 15절 쭉 보니까요,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은 직접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땅은요, 세상 곧 경제적인 복입니다. 야곱 자식뿐만 아니라 이후 자손들까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에게도 경제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 경제적인 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도 보시면요,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자식이 달되며 그 자식들 주변에서 더 많은 복들이 쏟아지는 번성의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실 자식이 많은 건 복이죠. 그런데 자식이 많지만 가난하고 힘든 것은요, 아비어미의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 때문에 그 자식이 잘 되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번성의 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후손들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도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세상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 복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주신 복과 앞으로 주실 복을 지키시는 안전과 평안의 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복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22절도 말씀 보면요, 야곱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약속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약속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보여주셨으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서원은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내 것으로 삼겠다고 하는 야곱의 결단이었습니다. 야곱과 자손들이 받은 복은요, 사실 이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서원과 결단과 행동의 결과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만 엄밀히 말하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복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몇 가지 복을 다시 정리하면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돌아와서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해요. 이것은요,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리겠나이다 결단을. 11조 이야기하면 부담이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헌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무슨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의 할아버지가, 자신의 아버지가 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봤어요.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했던 그 행동의 모습, 하나님 앞에 구별해드린 11조의 생활, 나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신앙이 복받는 비결인 것을 야곱은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을 실천함으로 복을 받겠습니다. 소원,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복을 받게 된 것은요, 하나님도 언약을 지키셨고 야곱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 소원한 바를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야곱은 복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쩐 우리 야곱처럼요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나에게 내일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준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이 땅에는 우리의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 가운데는요, 이 현실을 알지 못하는데 자신을 지켜줄 무언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헤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좀 더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과 내일 나를 지켜줄 자가 누가 있습니까? 나의 내일을 책임져 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설문에 보면요, 3명의 도둑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까? 3명의 도둑이 부잣집에서요 10억씩 무려 30억을 도둑질하고 산속에 숨었습니다. 이 도둑들은 많은 돈을 보면서 서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공적인 거사를 자축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중 제일 나이가 어린 도둑이 술을 사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근데요, 술을 기다리던 두 명의 도둑은 약속이나 한 듯 나이 어린 도둑이 술을 사오면 숨어 있다가 그를 죽이고 15씩 나누자고 입을 먹었습니다. 술을 사서 오던 나이 어린 도둑은 두 명의 도둑을 죽이고자 자기가 모든 돈을 차지하겠다고요 술 안에 독을 집어넣었습니다. 술을 들고 오던 어린 도둑은 한 명이 숨어 덮쳤고 또 한 사람이 합세해서 어린 도둑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신난 두 명은요, 두 도둑은 5씩 더 나눌 수 있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한 채 어린 도둑이 사온 술을 마시면서 자축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돈에 눈이 어두웠던 도둑 3명은 모두 돈도 잃고 목숨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의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세상에 믿고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사람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험악한 세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바로 야곱처럼 우리에게도 하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연결된 사닥다리에서 우리의 필요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 이보다 더 안전한 삶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하늘 사닥다리를 연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사닥다리만 연결되면 우리의 문제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을 책임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임을 아십니까? 이 사실을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5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마치 그 옛날 야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를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 계신 그곳에 하늘의 사닥다리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인자 위에 예수님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나를 찾아오시며 사닥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개입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하늘 사닥다리가 끊어진 인생,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닥다리는요,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시는 연결고리를 예표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땅에 사는 죄인들과 하늘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연결고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천국에 결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사닥다리만 통하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0%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늘과 땅을 잇는 유일한 연결고리인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면 반드시 천국 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연결 통로인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의 다른 의미는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연결할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소망은 정치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은 경제도 돈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 4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내 인생의 사닥다리를 연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으로 믿고 하나님과 사닥다리를 연결하여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나와 하나님 사이에 영적인 사닥다리가 연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 사닥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직접 챙기시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복이 쏟아지는 축복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늘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내 문제는 하나님께 올라가고 예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의 응답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모든 필요를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챙기시고 채워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안에 늘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나와 자손들에게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힘주어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와 내세의 모든 복은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하늘의 복이 열리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사닥다리가 되시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예수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늘 예수님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 관계가 깊어짐으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늘 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닥다리로 하나님과 소통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때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요,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자격자가 아니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이고 때문에 늘 불안하고 안정이 없는 그야말로 불안한 인생이었지만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지므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도요, 예수님의 사닥다리로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 한 가지 놓지 말할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나만 믿을 수 없잖아요. 예수 믿는 내가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천국의 사닥다리인 예수님을 전해줌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간증 하나를 읽었는데요, 한동안 울었습니다. 이 시간 그 간증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날 어린 소년이요, 추위에 대비한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목사인 그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 무슨 준비? 아빠 밖에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이때 아빠 대답은요, 오늘은 매우 춥고 비가 내리고 있어. 아이는 아버지를 보고 놀라며 말합니다. 하지만 아빠, 사람들은 비가 오는 날에도 하나님에 대해 알 필요가 있어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얘야, 이런 날씨에는 사람들이 밖에 나오지 않을 거야. 아버지의 대답에 실망한 아이는 말합니다. 아빠, 저 혼자 가도 돼요? 제발요. 그 아버지는 잠시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가도 돼. 여기 전도지 있단다. 조심해 다녀오거라. 고마워요 아빠. 그 전도지를 가지고 어린아이는 집 속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아이 나이가요 11살이었습니다. 이 11살 소녀는 그가 본 사람들에게 전도들을 나누면서 마을 모든 거리를 이곳저곳 다녔습니다. 빗속을 2시간 동안 걷고 추위속을 걷고 마지막 전도들이 한 장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줄까? 구석에 멈춰서서 전도를 위 사람을 그만 찾는데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앞에 보고 있는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의 벨을 여러 번 누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마침내 소녀는 그냥 떠나려고 하면서 돌아서는데 무언가 그를 강력하게 막아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이는 다시 흠쪽으로 다가갔고 벨을 계속 눌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는 멈추지 않고요, 거기서 대문을 꽉꽉 두드렸습니다. 계속 굴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서서히 열렸습니다. 한 녀석이 매우 슬픈 표정으로 나와서 물었습니다. 꼬마야, 왜 그러지? 무엇을 도와줄까? 빛나는 눈과 환한 미소를 띠면서 이런 말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화나게 했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셔서 제게 강권하여 여기 전도지를 드리라고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소녀는 그녀에게 전도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고마워요 꼬마야, 고마워 꼬마야,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 God bless you. 다음 주에 마침 목사님은 설교단에 계셨는데 예배가 시작되었을 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간증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때 조심스럽게 교회 뒷줄에서 한 부인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이 말을 시작하자 그녀의 눈은 빛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꽃 입을 띄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본 적이 없어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 남편은 얼마 전에 저를 혼자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지난 주말에 유난히 춥고 비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 저는 남편은 죽고 희망도 없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와 밧줄을 찾아 집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밧줄의 한쪽 끝을 지붕 석가래에 묶고 의자 위로 올라가서 밧줄의 다른 쪽 끝을 내 목에 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의자에 서서 너무 외롭고 상심한 나머지 의자에서 몸을 던지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깐 기다리면 남아가겠지라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점점 노크 소리가 커지고 너무 시끄러워서 더 이상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누구일까? 저는 제 목에서 밧줄을 풀고 문으로 나아갔습니다. 벨은 여전히 울리고 있었고 문은 여전히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이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집 문 앞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본 것 중 가장 빛나고 천사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미술을 짓고 있었어요. 나는 그 소년의 모습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오래전에 죽은 것 같은 내 마음을 되살리게 했어요. 그가 아주머니,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 선사가 추위와 비 사이로 사라졌을 때 저는 문을 닫고 전도지의 모든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가서 의자와 밧줄을 치웠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저는 하나님의 행복한 딸입니다. 할렐루야.
그 손님이 떠날 때 그가 이 교회로 향하는 방향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마침내 찾아온 하나님의 작은 손사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소리는 꼭 필요한 때에 저에게 와서 영원한 불덩이에서 나를 구원해 주었어요. 지옥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얻게 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감정에 그의 온 성도들이 울음바다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간 목사님은 설교 단상에서 내려와서 작은 천사가 앉아있는 앞쪽에 첫 번째 의자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을 품에 안고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가족이 있고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그리고 도전도 받았습니다. 이 거룩한 울림과 도전이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의 감동과 결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한 생각 기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우리에게도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므로 피로가 채워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임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인생의 사닥다리를 예수님께 연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해결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예수님 안에 구함으로 나와 자손들에게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닥다리와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사닥다리로 불가능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승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므로 저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위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야곱처럼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야곱처럼 우리도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는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사닥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사닥다리를 예수님께 연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사닥다리를 예수님께 연결하며 내 인생도 하나님께서 나신 복이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으로 구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의 사닥다리를 통해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과 자손들이 일평생 예수님 안에 늘 구함으로 나와 내 자손들에게 성경에 약속된 놀라운 모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늘 예수님 안에 구함으로 예수님 관계가 깊어짐으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닥다리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사닥다리로 불가능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올 때는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예수님을 전해주므로 저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사닥다리가 연결되므로 피로가 채워지고
모든 문제이 해결되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일평생 예수 안에 거함으로 나와 자손들이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나의 사닥다리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수님의 사닥다리로 불가능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모든 문제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질지어다.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줌으로 저들을 살려내는 성령의 사람들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